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성령 충만에 관해서 또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월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때가 악한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서 가정생활을 얘기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직장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임을 계속 에베소에서 말씀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과 연관해서 혹은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충만의 부으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에도 제가 여러 기독교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예를 들면 1903년도에 했던 원산에 있었던 부흥이나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이나 그 외에 인도라든지 혹은 또 미국이라든지 또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곳곳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도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 과거 100년 혹은 2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기독교에 있었던 어떤 성령의 역사 어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굳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성경이 그런 것을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 절 좀 보죠.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금 이것은 모세가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 이제 거의 막바지가 돼서 좀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고별 설교하듯이 이스라엘 총회를 모아놓고 건면한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관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물어서 그 후세 사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억해가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6장에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나서 내 후세에게 가르칠 것을 얘기하죠. 내가 앉았을 때든지 뭐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후세에게 전하길 원하고 그 후세에서 그것을 전해받았을 때 아직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앞선 그 선진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후세가 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또 체험하고 경험돼서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살피는 것은, 주님은 오히려 그 옛적을 기억하고 옛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셨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루시는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 역사적 기록 중에 한 가지가 모라비안 형제단,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형제단과 좀 비슷한 모습인데 어쨌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라비안 형제단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여기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727년도 8월경 독일의 삭소니의 진센돌프 백작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지만 부모로부터 통해서 유산받은 거 있었고 굉장히 부자였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영향받다가 그의 나이 젊을 때 어느 날 화랑에 가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림이 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못 박힌 곳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림에 그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거기서 통회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당시에 천주교적인 영향권에 있으면서 당국으로부터 특별히 보헤미안 지역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서 이분이 진센돌프 이분이 자기의 큰 사유지가 헤론후트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 믿는 성도들인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큰 땅이 있었고 자기 사유지에 이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수백 명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핍박 가운데에서 피난하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교리적인 논쟁을 계속했고,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의 분열과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 대신에 신랄한 비판들이 서로 있었고, 형제의 일치와 연합 대신에 서로 반모하고 서로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분열에 대해서, 형제들 간의 분열에 대해서 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나온 가장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12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시간을 시간표를 정해놓고 자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은 1시부터 2시까지 혹은 2시부터 3시까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계속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자원하는 성도들이 와서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회복과 분열에 대한 치료들, 상처들, 그리고 마음의 갈등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그 결과 성령께서 놀랍게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목격했던 몽고메리라고 하는 나중에 찬송가 저자인데 많은 찬송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모라비안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 속에서 동행했다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간에는 실패하였다네. 그들은 엄격하게 믿음을 위해 분투했지만 형제와 형제와는 사이가 틀어졌다네. 그들의 체질이 티끌이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고쳐 주셨다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발견하셨으니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하였다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서 드러내 주셨으니 그들은 기쁨으로 울며 떨었다네. 하나의 잔을 그들은 마셨고 하나의 떡을 그들은 떼었고 하나의 침례에 참여하였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해 주며 서로의 용서를 받았다네. 당시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시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박해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형제들 간에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논쟁이 심했고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 분쟁이 심화돼서 도저히 서로가 잘 융합이 되지 않고 계속 분열을 거듭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이 임했을 때 분열은 치료되고 서로 화합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실은 이 최초의 선교의 사역이 이분들을 통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이분들 영향에 의해서 웨슬레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웨슬레의 감리교도가 시작되면서 전도가 놀랍게 이루어졌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 선교 사역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열, 다툼, 고민, 갈등이 많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이 되자 그들은 서로가 사랑 가운데 나중에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다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히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냥 거하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 그냥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 앞에 주권을 의뢰하고 이분 앞에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고 항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한 성도의 삶 속에 충만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으로 긴밀하게 골로새서에 연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주님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에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 권면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우리 자신을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성령께 내 자신을 의뢰하고 성령께서 내 자신을 살피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 요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처지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순종이듯이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 육신의 뜻과 따라서 죄를 짓는 삶, 죄악을 계속해서 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들려지는 말 가운데 뭔가 한마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다고 있는 것, 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지적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뭔가 권면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순종이 되어질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충만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기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을 잠깐 좀 열어주실래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시고 저 자신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뒤에 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이 15절의 광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죠. 너를 인도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결국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광야 생활 중에 또 저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시험하셔서 결국 주님을 복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을 보게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광야는 뭐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뜨거운 태양열이 비치는 곳이고요. 그래서 먼지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광야가 없지만 이 광야는 결국은 모래라든지 혹은 단순히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흙으로 된 산 같은 언덕 같은 것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는 물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도 뜨겁지만 밤에는 추위가 있는 것이고 또 황량하죠. 거기에 가면 바람 소리만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하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엔 또 위험도 함께 있죠. 독사, 여기 보면 불뱀이라고 하는데 붉은 반점이 있는, 그래서 불뱀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독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갈이 있었고요. 또 위험한 들짐승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광야라는 말을 시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시브리어의 원어 뜻이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광야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망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사막 이런 것을 잘못 들어가면 이것은 정말 실망과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를 생각해서 걸어가면 끝없이 자기 걸어가서 자기는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다가 자기가 먹다가 도저히 지쳐서 이제 자기가 있던 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그래서 광야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럴 말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를 좀 경험했던 분들이 처음에 거기 가면 처음엔 잔뜩 챙겨냅니다. 좀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먹으려고. 근데 나 가면 너무너무 무덥고 힘드니까 쫙 던진대요. 여기저기 다 놓는. 나중에 막 하루 종일 걸어서 자기는 똑바른 길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녁이 돼서 그 다음날 다시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던지고 버렸던 것이 다시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보면 크게 이렇게 다시 원을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량하고 절망적이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너무 조용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뭐를 듣냐면 시간 지나면서 걷다 보면 자기가 심장 소리, 그 다음에 이 몸에서 이렇게 뛰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다른 것이 너무도 막막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다. 오늘날 현대 광야도 바로 이런
광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생활을 만나게 되면 이 광야는 그렇죠. 힘들고 외로운 것이고요. 두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환경,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 지리적으로 광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의 삶을 비춰보게 하면서 제 자신이 광야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합당한 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낮추셨다는 말은 주님이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5, 6년간의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섬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갈증과 그리고 외로움, 고통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인 요소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일꾼에게 있어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낮춰지는 것은 뭔 줄 아겠어요? 당연하죠.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사역자로서는 가장 주님 앞에 낮춰지는 일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떠나는 것 자체가 일꾼에게는 사역자에게는 가장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 있고 제가 안주하고 어쩌면 이제 안식년을 맞아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만했다면 저는 안일함 가운데 또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회오리가 벌어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어찌됐든 여러 이유로 우리의 잘못도 있고 또 나간 형제자매들의 잘못도 있고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쪽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지만 주님은 또 그분들에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하지 않았던 이 회오리가 몰아진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제 심령 가운데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제 자신을 깊이 처절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 단위에서 말씀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 전한 이후에 주님을 향한 더 추구가 있고 성도들을 하여금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지만 내 영혼은 깊이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내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것이 내 지식과 내 지혜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어떤 가르치는 은사와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정말 붙잡힌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되었는가? 이런 여러 문헌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볼 때 저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접하고 형편없는 일꾼인가. 그런 일꾼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선길 돌아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돼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정말 주님이 저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주님이 저를 겸손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말씀해 주셨고
또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주님이 정말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구원에 관해서는 흔들림이 없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절대 흘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잘 섬겨왔는가, 내가 목회를 잘했는가 라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제 어떤 권면의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제가 권하는 말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제 신앙에 대한 것, 제 고백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정말 허접한 형편없는 일꾼이고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제대로 잘 섬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손길에 있어서 주님 저를 정말 더 겸손히 낮춰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낮춰주시면 주님 그것을 향해서 처음에는 싫고 부담되고 반응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가야 할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낮추시는데, 그러면서 격려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이었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여기에 나를 이렇게 주님이 낮추시는데 이 무자비한 손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또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더 우리 일꾼들, 저뿐만 아니라 장로들, 일꾼들을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또 떠나고 또 떠나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정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손길 가운데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보여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16절 말씀에 보면 다 중반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랬고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 저는 단언코 말하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개인을 향해서도 동일한 원리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광야가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광야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왜 낮추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8절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누가 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우리는 화려하게 합니다. 주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모든 걸 주님이 다 주셨어요. 화려하게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압니다. 어디까지나 입술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태국말에도요. 입술로만 한다 그랬다 빡완이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 빡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완은 달콤한 거예요. 입술을 달콤하게 말한다. 이것을 빠관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주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주님이 다 주셨어요. 정말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보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래도 간증이 있으니까 체면도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뭐 다 그래 속에서 내가 잘나서 솔직히 한 것이지 뭐 내가 안 했어 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죠.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과 정말 마음에 처절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 보시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한다 하는 것은 테스트한다. 여러분이 한 학기 공부되면 한 학기 시험 보면서 중간고사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앞에서 막 들으면 선생님이 말했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딴짓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공부한 건지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 시험에서 얘가 실질적으로 내가 공부하는 걸 잘 봤는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시험을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하셨고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말하는 것 갖고 속을 뿐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시험하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 갖고 움직일 뿐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 갖고 다 주님이 뭐 그렇구나, 그랬니, 내가 몰랐다 이럴 뿐이 아니시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 어떤 걸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예,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전 믿습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심으로는 아닌데 싫은데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익숙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정말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낮추시는구나. 그 다음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나에게 고백한 것들, 내가 나에게 하는 그것들이 진정성이 있니? 정말 그것이 진실이야?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것이야? 주님이 그것을 시험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그 3절 말씀에 오면 우리 3절을 신명기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광야 생활 동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계속 시험하시면서 무엇을 시험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주님이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다는 말은요. 여기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사는 것과 그냥 존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는 것이죠?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맞죠?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가 새끼 먹지 않고 밥 안 먹으면 우린 죽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으로는 너희가 생명 연장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이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주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3끼는 꼭 먹잖아요. 그래요. 연명하니까요. 근데 단순히 먹는 것 그것은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밥 먹는 것 갖고 결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릇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테스트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요 지금도 주님은 시험하세요. 이것이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거에서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며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감동이 되고 기쁘고 찬송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 정말 나 사랑한가 내가 한번 볼게.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좀 있다가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쩌고 막 금방 쉽게 원망하죠. 주님이 나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정말이니? 그러니까 나 위해서 네가 이런 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이냐 습관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냐 주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정말 마음의 것을 간절히 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인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그걸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를 위해 욕심이 아니라 순전하게 구하는지 주님이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고 저를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지 가볍게 생각하는지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창세기 22장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아요? 이는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빌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저들 어떻게 먹일까요? 내가 있는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실 수 있는지 그것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도 평상시 빌립이 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좀 더 믿는 것 같고 제자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좀 더 믿는 것 같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너 정말이냐? 내가 저들을 먹일 것을 너 정말 믿느냐? 주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진실한지 아니면 입술의 고백뿐인지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나가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진실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봤을 나중에 됐다. 너 이제 됐다. 너 믿을만하다. 너 나를 향한 믿음이 정말 있구나. 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있구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복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시험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시험하는 원리는요. 주님이 계속 일상적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사들을 세우는 데서도 먼저 시험해보고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안 한지 직분을 맡아보기 전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욕심 없이 진실하게 섬기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보고 해봐라. 시험하는 것은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직접 주님이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겸손한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시험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이 정말 보심에 진짜냐 아니냐, 너 진정성이 정말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 입술로만 잠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정말 평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6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처럼 주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를 입증해 주시면, 증명해 주시고 너는 합당하다 여기시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이 답답한 길, 어려운 길,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돌고 도는 것처럼 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뭔가 날 낮추시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낮추시면, 주님께서 낮추시면 한 가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뭐 이럴 게 전혀 아닙니다. 왜요? 내 자신이 얼마나 허접한 걸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논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낮추시는 그 겸손함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시험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에 가서는 복을 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모하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지 주님도 그것을 보신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소원함과 사모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냥 습관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안 되고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 볼 때 어떤 거냐면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 해봐라, 네 해봐라, 네가 그거로 해서 완전히 그 죽을 쓰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 네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이 아닌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안 됩니다. 처절하게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고 내 삶에 영적인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 주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 영혼과 교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그럼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 내 지식과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내 지식으로 내가 조금 지식 알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 주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매달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